자, 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축. 무슨 얘기냐면 이 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축을 놓치고 계시록을 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계시록을 7등분을 나누는 결과가 나와요. 계시록을 7개로 나누는 거예요. 등분을. 그래서 그 7개로 나눈 그 계시록의 구절구절들을 장절들을 이렇게 나란히 쌓는 거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쌓아 올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성경은 분명히 시간순으로 쭉 계시록은 연결되어 있는데 시간수는 사라지고 어떤 특정한 시간대로 다 7개를 묶어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시간대를 묶어버리는 순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다 감춰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볼 때 세 가지 축을 놓치면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세 가지 축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축이에요. 계시록은 본 것, 뭐냐면 1장, 4장, 5장 이게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2장, 3장, 7교회 얘기예요. 나머지는 장차 될 일이에요. 6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 그러니까 1장, 4장, 5장 요게 하나, 2장, 3장 요게 하나, 그 다음에 6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그래서 시간순으로 쫙 연결된 거예요. 이 관점을 놓치고 성경을 계시록을 풀이를 한다고 그러면 다 이거를 7개로 나눠버려요. 자꾸. 그래서 여기 20장에 있는 천년왕국도 잘라가지고 이 천년왕국 앞부분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있는데 이걸 잘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신학에다가 맞춰 넣는 거예요. 누가 그럴까요? 무천년적 관점을 취한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어요. 그건 다 아시죠?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후대에 인쇄업자가 인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로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20장과 천년왕국이 소개되고 있는 20장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19장은 사실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편의상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무슨 진리가 있는 양 장절에다가 막 진리가 있는 것처럼 목숨 거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 계시록을 보다 보시면 그게 전혀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19장과 20장이 나눠져 있지 않다. 본문에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장을 무천년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20장 앞부분을. 그러면 그 앞에 있는 19장 이 재림장은 뭐예요? 끝부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끝부분 얘기하는 거고 20장은 앞부분 얘기하는 거고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19장하고 20장이 이렇게 나눠질 여지가 있는지 본문을 한번 잘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전혀 이런 요소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막 계시록을 쪼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이에요.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두 번째는 그 장차 될 일이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또 하나의 축이에요. 장차 될 일 안에 또 하나의 축이 있는 거예요. 7인 7나팔 7대접이라고 하는 그 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실 게 뭐냐면
이 각각 7인 7나팔 7대접 각각은 본경과 삽경, 본경과 삽경, 본경과 삽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전체적인 축을 이해를 못하고 전체적 그림을 이해 못하고 계시록을 읽으시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막 복잡하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왔다 갔다 막 이게 무슨 얘기지? 막 이렇게 들리실 겁니다. 특히 본경 읽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이 본경과 같은 삽경이 등장해요. 그 시대에 똑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다른 관점의 일이 벌어지고 8장 9장에 있는 7나팔에 대한 본경이 나오면 반드시 이 같은 기간에 있을 삽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대접도 16장의 대접에 대한 본경이 나왔으면 대접에 대한 삽경, 다른 관점에서의 삽경이 또 여기 나옵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모르게 되면 이걸 난도질을 하는 거죠. 성경을, 계시록을. 그래가지고 7개로 나눠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신학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시록 해석이 힘들어집니다. 이게 계시록을 보는 기본적인 눈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계시록이라는 것은 계시문헌이잖아요. 그럼 계시문헌에는 특징이 뭐냐면 상징적 언어들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계시록 들어가기 전 단계 지난주까지 상징적 언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문헌에서 상징적 언어들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지요? 첫째, 같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같은 성경, 같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계시록 1장 끝에 가면 아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입니다. 계시록 1장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지금 요한이 본 게 7별과 7금촛대를 봤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줘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촛대는 7교회니라 하고 풀어줬잖아요. 별은 사자요 하고 풀어줬지요. 그러면 이 뒷부분으로 가서 별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7쭉 있고 그 꼬리가 하늘 별 하고 나왔어요.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럼 여기서 별 이거 상징적이죠. 그럼 이 상징적 표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계시록 안에서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첫 번째 봐야죠.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2장에서 어떻게 풀었어요? 사자요 하고 풀었잖아요. 그럼 그 사자가 원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찾아가야죠. 그래서 이 상징적 언어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징적 언어 푸는 두 번째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없으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쓴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셔야죠. 다른 성경 구절, 성경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보셔야죠. 거기에서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전체 그림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신약 성경 안에도 없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라고요. 상징적 언어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본인들의 신학에 맞춰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갔다가 이게 푸는 게 아니에요. 상징은 성경 안에서 그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라고 성경이 나왔다. 그게 어딨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상당히 상징적 언어죠. 그럼 독수리 두 날개라고 하는 독수리 날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한 그 당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거기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독수리 두 날개라는 의미는 출애굽했을 때의 모양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두 증인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냈죠. 첫 번째 모습. 그 다음 광야에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서 인도하셨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성경이 나왔죠? 그 예비하신 곳이 광야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갈 때는 누가 인도한다고요? 두 증인이 인도한다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도하신다고요. 거기에서 뭘 먹지요? 예, 만나와 주님이 주시는 물, 반석에서 터진 물과 그 다음에 고기 달라고 그러면 메추라기. 여러분 고기 없어서 못 사실 분들은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럼 메추라기 보내주실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도 4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3년 반밖에 안 돼요.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상징적 언어들 여기에 미혹되어서 엉뚱한 해석을 하시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 지금 우리가 인사건 할 겁니다. 6장에 있는 인사건. 인사건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에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아직 안 열렸어요. 이 두루마리가 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까지 떼지는 이 광경을 보여주는 게 오늘 지금 하게 될 6장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졌어요. 그럼 이 두루마리가 열렸나요? 아니요. 안 열렸습니다. 두루마리가 안 열렸어요. 일곱 번째 인이 떼져야 두루마리가 열립니다. 이 관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관점을. 자, 요 설명드렸어요. 지금 인이 떼지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 해서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 다 떼져야 이 두루마리가 열립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뭔데요? 나팔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나팔 사건. 요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할게요. 자, 그러면 6개의 인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6개의 인사건이 의미하는 것, 징조 사건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을 대환란을 포함한 사건들의 총론이에요. 이 인사건이에요. 징조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사인 이런 거잖아요. 사인. 그러니까 사인장이라는 거예요. 인사건은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사인이요? 주님 오실 사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무슨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다음부터의 구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인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와요. 그걸 징조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풀어야 되냐?
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6개의 인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러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럼 맞춰서 제가 지금부터 해석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인사건은 흰 말 사건이에요. 흰 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인사건에서 제일 해석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흰 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의 신학에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제가 이게 상징적 언어들이잖아요. 이 표현들이. 그러면 제가 지금 상징적 언어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먼저 보고 거기에 안 나오면 요한이 쓴 서신에서 찾아보고 거기에 안 나오면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고 거기에도 없으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흰 말의 사건이 어디 나와 있느냐? 앞에서 보셨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게 24장, 13장, 21장.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흰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마태복음에서 설명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감람산 위로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일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어느 때에 있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사인,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지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인. 바로 이 사인이 첫 번째 사건인 흰 말의 사건인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성경에서 다 풀어놨어요. 성경에서 풀어놓은 거 빼고 본인 신학에 맞추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가면 안 어려워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요, 예수님 재림 때에 대한 얘기로 꽉 찼어요. 재림장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데살로니가 전 후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뭐라고 바울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될 현상 뭐냐?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걸 흰 말이라고 쓴 거예요. 역시 이 흰 말이라는 것도 미혹이지요. 그러니까 본인들 신학에 맞추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 말이니까 예수님 또는 두 증인, 이렇게 자꾸 해석들을 해요. 벌써 거기서부터 미혹된 거예요. 이 흰 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한다고요? 미혹을 말한다 라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적그리스도들의 활동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했습니다. 복수로. 계시록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단수로 나와요. 단수로. 근데 저는 지금 복수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다. 성경은 복수와 단수가 정확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복수와 단수를 혼용하여 쓰는 거예요. 우리 말에서. 여기에 지금 오류가 자꾸 발생해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가 단수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하나의 존재예요. 다른 존재. 그걸 정확히 구별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첫 번째 흰 말의 사건에서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53명인가가 있대요. 그리고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교회 오시다가 버스 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또 만났고, 여기에서 LA에서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두 번째 인 사건은 뭐냐면 붉은 말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붉은 말이 뭐냐? 색깔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내가 다시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뭐지요?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하는 거지요. 화평을 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지요.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입각하여 남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간 과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나 결론적으로 남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거죠. 당연하죠.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잠시 여실 수는 있어요. 평화 무드로 하실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남북한은 전쟁입니다. 끝이 전쟁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성경은 평화가 없고 전쟁이 있고 대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을 다 보면 사인이 전쟁인데 전쟁이 들어가고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계속 전쟁이 연속되어지는데 그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연속되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며 평화를 얘기하면 그건 성경의 내용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뭔가 방향을 지금 잘못 잡았지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죠.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평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준비해야 되는 건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이 내용을 알고 준비하시라, 그런 내용이에요. 알고 마지막 시대를 예비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 모르고 준비하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해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지금 계속 내놓는 모토가 뭔지 아세요? 무슨 국제회의 한다든지 뭐 할 때마다 내거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평화의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 화평. 그래서 이만휘라고 하는 그 신천지 그 교주가 평화의 사도래요. 평화의 사도. 말도 안 되지요. 시대를 못 읽는 거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넘어가요. 너무 웃기지요.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진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예루살렘엔 평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단순히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의 평화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성경을 난도질을 해서 편집을 해버리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되어지는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란 내용이에요. 그 나라가 어서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메시아가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는데 그때의 메시아 왕국의 중심 도시, 중심 수도가 어디냐면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중심 도시가 되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내용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1차적으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은 평화가 없다고 그러는데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경의 내용하고는 반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인 붉은 말은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미혹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국지적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이 떼어지면 어떻게 돼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럼 뭐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상당히 상징적 언어로 되어 있지요. 그럼 감람류가 뭐고 포도주가 뭔지 성경에서 찾아야죠. 이거는 제일 뒤로 미룰게요. 지금 이거 하면 나머지를 못하니까. 자, 그럼 세 번째 이는 검은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하루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밀 한 대를 살 뿐이에요. 물가가 상당히 올라갔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보면 이게 사인이란 얘기예요. 사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모습을, 그래서 복음을 혼탁해 만드는, 계시록의 내용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사인으로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사인이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사인이고, 세 번째 사인은 뭐라고요? 물가가 갑자기 치솟아 올라요. 왜 그럴까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근이. 그래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마태복음에 얘기했냐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이제 며칠 남았나요? 일주일 남았나요? 지금 그랬는데 이 일본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요. 지금 이 본인들 코로나 방역하는 거 거짓말 다 하고, 하여간 일본은 거짓말이 아주 그냥, 이 정부가 거짓말 하기로 유명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 메인 그 방송사들이 뉴스로 거짓말을 전하기 바쁘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두들겨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곳곳에 요번에 홍수가 왜 거기만 났겠어요? 다른 데도 났죠. 중국도 났고 한국에도 있었지만 일본 같지는 않아요. 홍수 났죠. 장마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 올림픽 기간 중에 지진이 난다, 화산이 폭발한다.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돌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일본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그냥 망하지 않아요. 전쟁 일으키지요. 이런 일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증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기근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인이 뭐냐면 청황색 말인데 오라하기로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러면 우리 계시록을 먼저 하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음부 그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정리를 안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분류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 신앙이 있는 이들과 신앙이 없는 이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이들, 이렇게 두 종류로 이 세상은 나눌 수 있겠죠. 자, 성도가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갈까요? 낙원. 그러면 비성도가 돌아가셨어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아니, 이게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정리를 잘 하세요. 성도가 지금 돌아가시면 낙원에 가지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이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음부. 그렇죠. 음부로 가죠. 음부. 그러면 낙원에 가 있더니 또 음부로 가 있던 이들이 최종 백보자 심판을 거치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있던 이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 음부에 있던 이들은 지옥. 지옥. 그러면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뭐예요? 낙원과 천국의 차이하고 똑같죠? 차이가 뭐예요? temporary. 낙원과 음부는 영체로 가 있는 곳이고 천국과 지옥은 부활체로 들어가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는 걸 구별을 지금 못하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죠. 예, 사실은 결과적으로 천국 가실 거예요. 낙원에 가신 분은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셨습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말하면 낙원에 가신 거지요. 거기서 대기하다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천국으로 가시게 돼 있어요. 음부로 간 이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쳐 지옥으로 갑니다.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음부는 뭐라고요? 안 믿는 이들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들이 많이 죽는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청황색 말이에요. 이걸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기근과 지진과 기근 그다음에 끊고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있으니까 죽지요. 예, 전염병이 났어요. 그다음 무서운 일과 이 무서운 일을 학자들은 뭐라고 풀어주냐면 테러라고 풀어줍니다. 테러라고 늘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이 무서운 일이 뭘까 해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푸는데 거의 비슷하게 테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테러가 많이 일어나지요. 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뭘까요? 갑자기 별이 떨어진다든지 지나가던 유성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에요. 이거 러시아하고 저쪽에 벌어졌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적 있죠. 예, 이런 현상들이 청황색 말이
네 번째 인이고 징조예요. 그래서 죽음이 따라와요. 그 뒤에 죽는다 그 얘기.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많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으나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숫자들을 첫째는 속이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검사가 안 돼. 인도 같은 경우는 그걸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죽고 너무 많이 걸리니까 체크가 안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거짓말로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고 왜냐하면 올림픽 해야 되니까 그 숫자를 감춰야 돼요. 지금 아마 발표되고 있는 일본의 숫자의 10배는 곱해야 아마 일본의 지금 확진자와 사망자가 될 거예요. 10배 이상 될 거예요. 지금 본인이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러 가도 검사를 안 해준대요. 이게 일본의 실정이에요. 그거 검사하면 확진 나오면은 숫자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도 1,000몇백 명이에요, 하루에. 지금 현상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줄 서서 다 검사해 주는데 1,000몇 명이고 일본은 검사해달라고 찾아가는데도 검사를 안 해주는데도 1,000몇백 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숫자가 지금 있는 숫자의 몇 배는 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섯 번째 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이 뭐지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순교자? 그렇죠. 순교자인 거죠.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예.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이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순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나보러 죽으란 얘기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순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급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순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가짐만은 나는 순교자다 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순교의 상황이 되어 순교하시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큰 상급을 받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있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마음가짐은 나는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래요. 그분들이 어디가 있냐면 제단 아래 가 있습니다. 제단 아래. 제단 아래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믿는 이들이 죽었어요. 그게 순교자건 아니건 믿는 이들이 죽으면 낙원으로 간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낙원으로 갔습니다. 낙원에 들어갔는데 그 낙원 안에 성전이 있어요. 낙원 안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낙원과 천국은 다르다라고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달라요? 제일 다른 점이 뭐예요? 성전이 있고. 그렇죠. 낙원에는 성전이 있고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게 제일 다른 점이라고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물론 다른 점 많아요. 조금 전에 제가 했잖아요. 낙원에는 영체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는 부활체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들어가 있는 이들도 다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낙원이라는 장소와 천국이라는 장소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전에 있고 없고예요. 그러면 낙원에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전을 구약에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세히 본 사람이 있어요. 모세야? 예,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전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다가 그것을 재현해 냈어요.
그걸 성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모양이 하늘에 있는 성전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똑같을까요? 하늘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동서남북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밖에 없어요. 이 땅. 지구 안에밖에 없어요. 지구상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동서남북이 없어져요. 그 모습을 연상해 보면 하늘에서 봤는데 그거의 모형을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놨지만 하늘에 있는 것과는 다르구나. 이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동서남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동쪽에다가 문을 만들어서 서쪽 방향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이 있었지만 하늘에는 그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이 땅에다가 그려 놓으신 거예요. 어쨌든 그 모양이 됐어요. 자, 낙원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불 태우는 곳. 그 다음 거길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 위에까지 다 감싸져 있는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 전체를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물두멍과 그 번제단이 있는 것을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텐트로 완전히 지붕까지 쳐 있는 이걸 전체를 성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 그 분향단 앞에 바로 휘장이 쳐 있는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일반 제사장이 일을 보는 그 장소 떡상, 그 다음에 이 메노라 있는 촛대, 분향단 요게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칸막이는 나눠져 있는 안쪽 그걸 지성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오늘 성경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할 때 이 제단이 어딜까요? 이 제단이 바로 번제단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첫 번째 동쪽에 있는 동편으로 나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그것이 번제단이잖아요. 그 번제단을 제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성도인데 돌아가신 분들은 낙원에 있고 순교한 사람들은 그 낙원 안에 있는 성소,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있는 위치가 달라요. 순교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가 있는 위치가 달라요. 일반인들은 그냥 낙원에, 순교자들은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 아래, 제단 아래 가 있어요. 그걸 그림을 잘 이해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신원 요청합니다. 신원은 원수 갚아주세요 라는 요청이에요.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환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그래서 다섯 번째 인사건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7년 환란기를 상징해 주는 표현이에요. 순교자들의 신원 호소. 여기 그림이 있었네요. 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노란색 전체가 성소고요. 그 중에 반을 나눠서 이 안쪽을 지성소라고, 지극히 거룩한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번제단 있죠. 번제단, 제물 태우는 곳.
여길 제단이라고 불러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건 여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 번제단에 지금 가 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뭐냐?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 표현들을 잘 보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럼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29, 31.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재림 때 모습이에요. 이 모습 똑같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여기서도 보세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서리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표현 양식만 조금씩 이 수식어를 집어넣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그 표현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사건 때 천지가 개벽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인사건이에요. 메시아의 재림. 그러니까 인사건을 통해서 봐도 예수님의 재림은 7년 환란 초일까요? 후일까요? 후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도 그날 환란 후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환란 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든지 중간 휴거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대체? 환란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또 다른 데서 그런 얘기 나오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6개의 인사건을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인사건은 환란의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 사인 얘기하는 겁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흰 말이 등장했어요. 이 환란기 들어가기 직전에 흰 말이 등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혹이 대대적인 전 세계적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하나의 현상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현상에 빠져서 미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절대적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리칩이 짐승표인가요? 아닌가요? 베리칩이 짐승표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죠. 가능성은 많지만. 모른다고 그랬죠.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결정을 내버리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베리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성경에 나와 있는 베리칩이 가져야 될 조건 4가지가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 몸에 받아야 된다. 신분증 역할을 한다. 또 하나 뭐죠? 매매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하고는 이 4가지. 모든 사람, 신분증 역할, 몸에 받아야 되고 매매의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이 4가지 조건이 맞아야, 그리고 짐승이 나타나서 이 표의 이름을 짐승표 해야지 그게 짐승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짐승은 언제 나타나요? 환란 중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짐승표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짐승이 없는데 어떻게 짐승표가 돼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짐승표로 갈 여지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구별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짐승표다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좋아할까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교회를 갈라놓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런 것들이 미혹이라고요. 이런 게 현상이. 그래서 환란 앞에 이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앞에 그런 미혹들이 많아질 거예요.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하는 일들. 그다음에 실제 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회방하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곳곳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지요. 전쟁, 그다음에 기근이 있을 거예요. 검은 말,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갑자기 뛰어요. 있는 사람들은 계속 먹지만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완전히 또 갈라질 겁니다. 이런 현상 나타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나눠줌으로 핍절한 자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때가 되면 여러분,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구제하고 살려야 돼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보살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청황생말, 죽음이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사인이에요. 환란에 대한 사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환란으로 들어가겠구나.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전염병도 그 내용 중에 하나죠. 지금 팬데믹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죠. 때가 다 됐나 본데? 라고 하고 빨리 깨달아야죠. 그런데 전염병은 옛날에도 있었고 그 옛날에도 있었고 그러니 지금 그 일들의 반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분은 성경을 지금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게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 기준을 보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위치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것 얘기가 또 나올 때 할게요. 환란의 징조, 그다음에 순교자들의 신원. 이거는 순교 당한 이들이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을 상징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인사건은 제가 그랬잖아요. 전체에 대한 총론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치 책이 있으면 그 책의 앞부분에 있는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인사건의 내용이에요. 지금 인사건의 내용이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걸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인사건, 나팔사건, 대접사건이 시간순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해하시기를 일곱 번째 인사건 안에 나팔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인사건 안에 예수님 재림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열리면 요 다음이 일곱 번째 인이 되겠네. 그래서 나팔 사건은 그럼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팔 사건 때 다시 설명할게요. 인 사건은 총론이에요. 총론. 전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일곱 번째 인이 떼져야 아까 두루마리가 열린다고 그랬죠. 일곱 번째 인이 떼져야 두루마리가 열린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일곱 나팔 사건이 시작된다. 그럼 일곱 나팔이 어디예요? 7년 환란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7년 환란. 7년 환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나팔이.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사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나팔 사건이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가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여기 환란의 징조, 5번이 순교자들의 신원, 6번이 예수님의 재림. 이 두루마리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일곱 번째 인이 떼져야 이 두루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 안에 뭐가 있느냐? 일곱 나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추가 우리가 하지 않은 얘기들 흰말 뭐 이건 했고요. 네 말 감람류와 포도주 얘기를 좀 할게요. 지난번 강의 때 감람류와 포도주 얘기 했었나요? 아니. 생각이 안 나네. 자, 감람류 얘기부터 할게요. 감람류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서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내가 본 것은 7 촛대다. 7 촛대는 7 교회다. 신약에서 7 교회다라고 7 촛대다라고 번역한 이것이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7 등잔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 기름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원어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올리브 나무인 거 아시죠? 원어는 우리 성경에 감람나무로 돼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감람나무로 설명하는데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1장에 있는 2 감람나무 비유에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할 때 원어는 참 올리브 나무, 돌 올리브 나무, 야생 올리브 나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올리브 나무와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이 그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달라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저는 바꾸고 싶어요. 이름도 다 바꾸고 싶어요. 이름도 지금 제 이름을 만약에 정영철인데 저를 치용이용 치올 그러면 저는 저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듣겠으나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정영철인데 왜 저렇게 부르지? 이럴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는 게 좋겠죠.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 뭐예요? 예슈아예요. 예수가 아니라 예슈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없어요. 마시아흐가 진짜 말입니다. 마시아흐. 이게 진짜 원어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뺀다면 그냥 마시아 이렇게 부르시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해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전혀 없는 이 표현의 말이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이름 다 바꾸고 싶어요. 성경에 있는 원래 이름대로. 근데 그렇게 부르면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 뿐이에요. 2 감람나무가 여기에 있는데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2 감람나무가 연결되어 7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여기서 등잔은 7 촛대고 7 교회잖아요.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기름을 공급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기름 부으심을 마시아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시아흐. 우리가 아는 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최소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 정도까지는 가야 그래도 가깝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하여튼 그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메시아예요. 그런데 여기서 2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기름을 공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 그게 누구예요? 계시록에서 2 증인이잖아요. 2 증인. 마지막 시대에 기름 공급.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는 이들 그러니까 감람류가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기름. 기름 부음을 받다. 성령을 받다. 그러니까 감람류는 마지막 시대에 구별된 여기 보세요. 2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그러잖아요. 주 앞에 서 있는 자. 그럼 계시록에서 기름 부음 받고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사역의 인을 받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역의 인. 그 인을 받고 주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냐? 두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류가 의미하는 것은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 언어죠. 근데 제가 구약이라든지 신약에 가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에 그 답이 있어요. 이게 두 증인 얘기하는 겁니다. 감람류는 두 증인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이걸 잘 설명해 놨어요. 그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해요. 고린도전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샀어요. 똑같아요. 그다음 포도주를 통한 혼인 언약. 그 포도주를 신랑이 신부에게 줘요. 그러면 신부 될 사람이 이 신랑이 마음에 들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를 마셔요. 마시게 되면 그 혼인이 된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약속의 피. 나중에 풀 테니까 이 말을 기억해 놓으세요. 약속의 피예요. 그 단순히 피가 아니라 약속의 피예요. 자, 포도주를 통한 혼인.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에 동참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을 약속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때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 총각을 남편으로 맡겠다라고 혼인을 약속하는 걸 말해요. 약혼이에요. 그래서 약혼. 지금 우리는 약혼한 상태예요. 결혼식 한 게 아니고 약혼한 상태예요. 기억해 두세요. 남편은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요. 남편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기 다시 가셔서 거처를 마련하시는 이 거처, 예비하시는 거처가 뭐냐? 계시록에 가면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그거 지금 마련하러 가셨어요. 지금 혼인 예식하고 똑같죠? 이스라엘이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이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가기 전에 신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줘요.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보증으로 선물을 주셨어요. 혼인 예식에서 보증으로 주는 선물이 뭐예요? 성령님. 혼인 예식에서 반지요, 반지. 링 주잖아요. 혼인 약혼 보증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신 그 보증이 뭐라고요? 이 반지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여 약속의 성취 자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게요. 신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 신랑이 데리고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쭉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누구 앞에? 그리스도 본인 앞에 메시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고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완성됐나요? 거룩이 완성됐어요? 거룩이 시작됐죠. 완성되지 않았죠. 여러분 흠이 없어요? 지금 살아가시면서 흠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음행을 피하래요. 그러니까 신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 신랑이 데리고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순결하게 기다려야 돼요. 순결함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순결. 이게 순결이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빗대어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신앙 안에서 얘기하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뭐 절에 가서 절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건 이게 극치로 간 거고 완전히. 새해 됐는데 신년 운수를 본다. 그럼 그 사람 벌써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상이 뭐예요? 사상우상도 있습니다. 사상우상. 내 생각으로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상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보다 어떤 것이 더 위에가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뭐냐? 그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언약의 피 안으로 들어온.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감람류는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 얘기하는 거고 포도주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는 해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해치지 말라라는 얘기는 상하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